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오늘 이 시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기 23장에 있는 본문 말씀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시간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은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 본문을 이대로 읽어보면은 정말 우리의 사정이 하나님께 숨겨져 있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명들이라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 것입니다. 다만 사람에게 숨겨진 것뿐이지 우리 인생의 사정이 하나님께 숨겨진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고 잠시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숨겨질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심령 피부까지 다 낱낱이 살피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통찰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종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종들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가장 가까이, 육적으로 가까이 있는 생명들에게도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는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이 이런 탄식을 할까요? 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고 그 지고 가는 짐이 너무 무겁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런 탄식을 하는 것뿐입니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또 온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네가 생각을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사야 40장 12절 말씀으로부터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도 땅도 지으신 분이시다. 하늘을 찰같이 펴신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너희의 사정을 모르겠느냐?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지 않느냐? 그런데 어째서 너의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고자 하시는 종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길을 가게 하신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보면서 반드시 다시금 굳게 새겨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길을 가게 하신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그 길을 바로 정확하게 인정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 물론 어느 정도는 대략은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확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선지자들이 걸어갔던 길을 선지서를 통해서 읽어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보여지잖아요.
이사야 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그 길, 심지어 벗은 발 벗은 몸으로 행하게 하셨던 길,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걸어가게 하셨던 그 길, 오직했으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저 할 수 없습니다. 저 못하겠습니다. 이제 사명 그만하렵니다. 다시는 제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 보십시오. 하기 싫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이 마음의 상태를 누가 알겠어요? 그런 하나님은 결국 사명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길 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걸어가게 하셨던 그 길을 누가 아시겠어요? 에스겔은 사역 중에 자기 아내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는 일이 그냥 인간이 여러 사람 중에 그래 사람은 살면 죽을 수 있지 살다 죽을 수도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어떤 한 경륜을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선포하시는 그런 과정에서 뭔가 뜻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죽게도 하셨던 그 일을 과연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일을 어떻게 인생이 다 이해를 하겠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를 들어 쓰신 것을 보십시오. 창녀를 데려다가 너의 아내를 삼아라.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또 다시 음행하는 길로 나섰던 그 여인을 다시 데려다가 다시 또 아내로 삼아라. 그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그 너의 아내 된 그 여인을 돈으로 사서 건져오너라. 너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렇게 해라. 아니 그 일을 어떻게 인생에 감당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찬찬히 읽어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게 인생에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가는 길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그런 길을 가게 하시고 그런 길을 가도록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내 인간 스스로는 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사용하시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만큼 위대한 분이신가를 12절로부터 26절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못 믿을래? 그래도 믿지 못하겠니? 그래도 네가 포기하겠느냐? 그래도 네가 낙심하고 주저앉겠느냐? 먼저 하나 보여주시는 겁니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의 사정 충분히 알고 있으니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봐라. 여호와만을 앙망해라. 그러면 너로 사명을 감당케 할 것이다. 그래, 네가 피곤한 거 하나님이 아신다. 네가 피곤한 거 주님이 잘 아신다. 예수님이 잘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주님이 짐을 지고 가셨지 않니?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라. 여호와를 앙망해라. 그러면 피곤한 너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생명, 귀한 종들을 사용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천천히 읽어보면은 우리 이사야 48장 거기서 조금 넘기셔가지고 여러분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두세 달 전에 이사야 48장을 보았었잖아요. 사대교회를 볼 때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게 네 자신에게서 너의 의로 너의 잘남으로
너의 수고로움으로 그토록 귀한 은혜를 입었니? 그토록 귀한 예언의 말씀을 받았니? 아니지 않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너의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기 전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봐라. 어떠했는지. 그런 것을 성경에 낱낱이 다 촘촘하게 하나님이 기록하게 놓으셨어요. 이사야 48장 1절로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보여집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악했는지, 각박한 인간이었는지, 참 고집스러웠는지, 어지간히 말도 듣지 않는 망나니 같은 그런 인생들이었는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창세전 영원한 때부터 아시고 택하시고 우리가 우리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이 과거에는 그랬지만은 불러서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1절로부터 9절까지의 그런 상태는 우리 인생을 그대로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왕국 건설의 역사를 망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인격, 그런 상태로 불러 쓰신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혈기로 해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성 혈기로 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다 꺾어지고 완전히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자,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 우리가 천천히 읽어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몸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에 사는 이 장막, 이 몸을 잊고 있기 때문에 이 몸에 가해지는 아픔과 피곤함, 또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가해지는 고통과 아픔 다 느끼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는 그래,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해서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 택하였노라.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보면 야, 나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려고 나를 시시한 은처럼 하지 않고 나를 정금처럼, 나를 금강석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연단해서 쓰시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실 생명들을 부득이하게 고난의 풀무를 거칠 수밖에 없는 이런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9절까지에 보여지는 바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이 10절이라는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10절의 이 과정, 은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풍무에 우리를 던져서 우리에게서 불순물을 뽑아내지 않고는 우리가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서 집어 던져서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충분히 연단을 시켜서 거기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9절까지의 보여지는 그런 우리에게서 없어져야 될 것들, 제거돼야 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뿌리까지 뽑아내서 잘라내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은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택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단의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택하셨는가? 그 연단의 이유를 1절로부터 9절까지는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인간 종말에, 또 인간 종말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구약 때도 신약 때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쓰시기를 원하셨던 귀한 남녀노소 종들은 한결같이 그냥 갑자기 부르다가 쓰신 생명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습,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런 이면의 모습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런 형편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기까지는 도대체 어떤 과정이 있었단 말인가? 성경에서 그 근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누구든지 쉽게 불러서 쓰시는 것이 아니시구나.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셔서 정금과 같이 불순물 없이 정말로 정금과 같이 영광스럽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참 우리 인생으로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너무 힘들고 너무 내게 버겁다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그런 종들이 심지어 아까 이사야 40장 27절에서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습니다. 어째서 제 사정을 모르십나이까?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또 이사야 49장 여러분들 말씀을 보세요. 한 장 넘기셔서 이사야 49장에 하나님께서 입을 날카롭게 사용하실, 그러니까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쓰임을 받을 종들이 느끼는 그런 허무감이라고 할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정말 정금같이 귀하게 쓰실 종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가 하는 모습이 여기 이사야 49장 3절에 이후에 보여집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49장 말씀의 내용의 제목이 뭡니까? 택한 종의 축복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 모태에서부터 택하신 종들,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아시고 택하신 종들을 이렇게 복스럽게 영광스럽게 들어쓰실 것에 대한 예언된 말씀이 이사야 49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 아무개야, 김집사야, 은혜집사야, 뭐 임존도사야, 나는 너를 종으로 삼았고 내 영광,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엄청난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지만은,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그의 힘들고 참 고난이, 그 짐이 얼마나 버겁고 무거운 정도인가 하는 것을 여기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했도다 하였도다. 딱 여기 말씀까지만 보면 정말 절망스러운 상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쓰실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고난의 풀무에 던져서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쓰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불순물을 빼내시는 그런 과정, 또 단련시키는, 무장시키고 준비시키는 이런 과정에서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나름대로 충성한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순종한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열매는 보이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은 보이지 않으니 혹시 내가 헛되이 수고하지는 않았는가,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헛되이 수고했으면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했도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충성함이, 나의 헌신이 결국은 무익한 것인가? 나는 결국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종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할 생명인가? 이런 생각을 할 지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안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다 내려놓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지내고 보니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저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들어 사용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것은 확실한 한 가지는 그 다음 말씀에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음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암흑의 종, 암흑의 집사 참 수년을 수십 년을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충성과 진실을 다한다고 그렇게 나름대로 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별로 뭐 그다지 보여지는 없더라.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처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미가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도대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비아냥을 들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상태. 그렇지만은 택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종들은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얼마나 결과가 아름답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이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은 택하신 종들은 이런 이 신앙, 이런 믿음이 결코 변치 않습니다. 인간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생각, 내가 육체를 가진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상태에 있다면 그래 오늘날까지 내가 했던 건 다 무익겠어. 나는 헛수고한 것뿐이었어.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이라면.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생명,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생명은 그런 과정에서도 그렇지,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사람 앞에 보여줄 만한 것은 없을지라도 나를 신원해 주실 분, 나의 온통한 사정을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이렇게 되뇌이는 거예요. 청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인간 종말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남녀노소 종들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사야 40장 27절에 이후에 참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답을 가르치시잖아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봐라. 그런데 이제 여기 이사야 49장 4절에서 또 한 방법이 보여요. 누가 나를 신원해 주시는가를 바로 아는 겁니다. 그러면 승부는 끝난 겁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신원해 주실 것인가? 왜 사람이 열심히 일하다가도 자포자기하고 무너지고 스스로 포기하느냐? 자기의 그 수고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갚아줄 만한 그런 대상이 확실치 않을 때 사람은 무너지고 일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7번 자빠지고 8번째 일어나고 7전8기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해 보기에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처럼 보고 사람들이 볼 때 내 수고가 헌신이 무익하게 보일지라도 내 이 사정, 내 이 수고에 대해서 갚아주실 분이 계신다. 누가 나를 신원해 주실 것인가? 그분을 바로 알면은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누가 나를 신원해 주시는가? 그걸 바로 알아야 돼요.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신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종들의 그 온통한 사정을 다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려운 십자가하고 고난이 왔을 때 그걸 버겁게 겨우 그냥 억지로 해서 이깁니까?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넉넉히 이긴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 온통한 사정, 내 수고를 보상해 주시고 내 온통한 사정을 풀어주실 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것만 바로 알면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시몬해 주시는가를 바로 알고 믿고 나갈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는 고난도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가치를 바로 알 때 고난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풀미에 던져서 나를 단련하실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가치를 바로 알면은 고난도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가치를 바로 아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도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거,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는 생명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영광을 받아 누릴 그런 후사라는 것입니다. 후사니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생명이 될 때 영광도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현재의 고난,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힘들고 나름대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힘겨운 싸움들을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러세요? 영광의 가치만 알면 승리하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에 경한 것은 이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가볍고 경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 그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가치,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종들 자녀들에게 주실 영광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이런 고난의 풀무도 거치게 하시고 심지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혹시 헛수고 무익한 그런 수고가 아니었는가, 그런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까? 도대체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길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그 가치를 우리가 바로 아는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실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고 상대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이 오셔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누리게 하신 영광은 그 영광을 누릴 종들이 행했던 그 수고, 충성,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경우를 표현할 때 조족지혈이다, 세발의 피다, 이런 사자성어를 써서 말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받을 그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생각하고 우리는 도대체 그 영광을 누릴 때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대체 뭘 했지? 뭘 했는데 이렇게 큰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거야.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 아마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한 게 있다고, 뭘 했길래 이렇게 크고 영광스러운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다 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영광의 가치가 도대체 어떠하길래.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가치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힘든 그런 걸음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누리게 하실 영광이 얼마나 크길래, 얼마나 영광스럽길래 나로 우리로 이런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가. 우리가 감사가 되는 것이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시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사람이 이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왜 나의 수고에 대해서 너희들은 알아주지 않는 거야? 왜 내 힘든 상황을 내 동료들과 내 가족들은 알아주지 않는 거야? 그것은 참 인간의 어떤 육적으로 비하면 철이 없는 거고 신앙이 없는 거죠. 장성하지 않는 상태인 것이죠.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알아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아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주님은 잘 아시는데 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요? 물론 이해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의 길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만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힘들다고 하지만은 여기 욥기 23장 10절 우리 다 같이 시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명함도 내밀지 마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당하고 힘든 상황들이 있잖아요. 좀 다 힘든 상황들이 한두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욥에게 여러분들이 누구라도 명함을 내밀 수 있습니까? 욥이 어땠습니까? 자식들을 먼저 몇 명을 보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욥이 그 고난의 과정에서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몇 명을 자기보다 먼저 앞세웠어요. 예? 욥의 그 재산만큼 여러분들이 날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욥의 재산의 10분의 1이라도 부셔지고 손해본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욥은 자기의 자식 몇 명입니까 도대체? 그 여러 자식을 자기보다 먼저 앞세웠어요.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친구들, 가장 절친이 된 친구들이 와서, 그리고 위로한다고 왔지만은 욥을 정죄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에 대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은 사람들의 그 주장하는 바가 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정말 욥기는 분별력 있게 읽어야 됩니다. 대부분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위주로 그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욥이 이 한마디로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얼마나 많은 교만과 또 하나님 앞에 잘하는 척 했지만은 네가 많은 범죄가 있었기에 네 여러 때는 네 자식을 먼저 앞세고 네 재산들이 다 날아가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자기 친구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어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얼마 가지 않아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합니다. 또 사람의 모습을 보면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생들은 서로 간에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이 다 우리가 피차에 부족하잖아요.
근데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면 금방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알아주시느냐, 내 이 온통한 사정을 누가 풀어주실 것인가, 내 모든 것을 누가 보호해 주실 것인가, 이걸 바로 알고 하나님을 의리하는 생명이 돼야 결국 마지막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나의 길을 아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나를 이끌어 가신 분만이 내가 가는 길을 바로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나를 이끌어 가신 분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심으로 우리의 단련이 마치면 우리가 정금같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해서 내가 이런 길을 간다, 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고난이 있다. 물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는 서로 또 성경 말씀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병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영역 한도 내에서 그런 거고, 그 영역을 벗어난 그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입니다. 사람 앞에 뭔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알아줄 수 있고 사람 간에 나누고 공유해야 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나누고 공유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또 믿음의 가족들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이나 또 각 시대마다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들어쓰실 때는 정말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도대체 죽었다 깨어났다 알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혹은 이끄시고 사용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 사람은 내 사정을 누가 알아주겠냐마는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길을 누가 사람은 인정하고 알아주겠냐마는 나의 가는 길을 이끄시는 내 하나님은 내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결국 순원해 주실 거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시편 119편 49절 5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지, 그의 어떤 사람, 어떤 무슨 말, 어떤 위로의 말도 나에게 온전히 위로가 될 수 없고 나를 살려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정말 말씀 중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결론이 다 그렇게 나아질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자신들이 결국은 내가 믿고 의뢰할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구나, 내가 믿고 앙망하실 분은 하나님 뿐이시구나, 그런 결론을 여러분들이 다 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 처지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에 있을지라도 욥과 같은 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나갔는데, 나 같은 사람은 욥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했었구나, 내가 말씀을 굳게 붙들지 못했었구나, 내가 사람에게 행해는 보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부분은 있지는 않았는가를, 그런 것을 다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래, 나의 가는 길도 아시는 분도 하나님 뿐이시고 또 나의 온통한 사정을 신원을 해 주실 분도 하나님 뿐이시구나 하는 것,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연단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반드시 당연히 마치면은 반드시 나는 정같이 쓰임을 받을 그런 종이다 하는 그런 말씀의 소망을 굳게 가지고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연단을 마치고 정금과 같이 다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